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지난주에 복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으로 계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줬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창세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목적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세웠던 목적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풀어볼 건데요.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서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도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도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목적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사랑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일을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일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일을 계획하셨을까? 이 통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을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리됨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리된 것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사님 1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왜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시면 저도 대충 설교하고 내려갈 거예요. 자,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가 어느 때 이쁘세요? 그렇죠. 말 잘 들을 때예요. 말 잘 들을 때 이뻐요. 그런데 그 말 잘 듣는 게 내 기분 좋아서가 아니죠. 결국 그 말 잘 듣는 걸 통해서 부모님이 기쁘고 그에게 상을 주는 거면 자,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가 내 로봇이 돼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세요? 아니면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세요? 잘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돋구는 일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리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고요. 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좀 더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거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슬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발심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결국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멋대로 그 일에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 속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때 되면 오겠지.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부주의나 우리의 복종하지 않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후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주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고 깊은 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 하심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뤘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수나 사고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던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 일은 실패가 될까요? 반드시 성공하게 될까요? 성공하게 될까요? 실패하게 될까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모양 내 꼬라지도 결국은 누구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꼬라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격한 말을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라고. 자, 보세요.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몇 살 때 이삭을 주셨죠? 100세에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언제 믿었을까요? 부르시는 그 순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근데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애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비웃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꼬라지가 그랬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냐고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2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 나이가 9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버티고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목적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를 선택하셨다는 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 구원받은 자로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셨대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왜 겸손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잘못된 우월감으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실패한 게 누구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었을 때 식민지를 갈 때 먼저 갔던 게 누가 먼저 갔냐면 선교사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희를 문명화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식민지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착취를 하고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도에서 우리가 간디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는 믿는다. 근데 너희가 전한 예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열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이루세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마음에 품는 그 복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셨다면 저들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임무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실 때 자신의 사역의 완성으로 어디를 보셨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은 그 죽음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일을 바라보셨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못 박아 죽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그 다음 일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게 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사단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는 예를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통일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이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냐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그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을 하냐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대요. 하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법은 뭐예요?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늘 뭐 한대요? 싸운대요. 누가 이기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법이 이기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모두 마쳤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마쳤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이 땅의 것은 그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들의 꽃처럼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한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계획을 하나님 언제부터 이루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인 건 아멘이 되세요? 뭐 때문에 아멘 하세요? 세상 것으로 보면 우리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열에 열을 써도 모자라고 그러다고 하는데 여러분 10에 몇을 들여서 헌금하고 사시잖아요. 손해보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영원한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을 죽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